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은혜와 복을 받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만남의 복, 관계의 복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잘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나 감사한 게 저 집 사람은 한 번도 목사 사모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미국에 유학 올 때도 저 집 사람은 전혀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사람. 목사가 안 되려고 미국에 왔으니까 제가. 저희 집 사람도 같이 저 공부할 때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목사 사모가 됐겠죠. 늘 궁금했어요. 목회를 힘들어하지 않나. 또 뭐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조그만 이 포스트잇 노트를 하나 탁 제 성경책에 탁 붙여놓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탁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여보 나 목사 사모 되게 해준 거 너무 고마워 이렇게 딱 써있는 거예요. 와 제가요 교인들이 저보고 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 우리 교회 너무 은혜롭습니다. 솔직히 제가 성도님들의 그 말씀에는 큰 은혜를 못 받았어요. 큰 격려를 못 받았어요. 왜? 성도님들은 늘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근데 저희 집 사람이 그 한마디를 하는데 제가 기가 살더라고요. 기가 살더라고요. 제가 그전에는 집회도 못 다녔어요. 부끄러워서. 과연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허상해 목사님은 뭐 전국으로 돌아다니시고 한국으로 다니시면서 집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아마 그런 얘기 맨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보 나 목사 사모돼서 너무 좋아. 아니에요 사모님? 사모님이 굉장히 미인이신데 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보니까 우와 카리스마도 있으세요. 교인들을 이렇게 섬기시고 돌보시고 하는 건 아주 세세하게 돌보시는데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옛날에 또 여사장님의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의 목회를 옆에서 얼마나 잘 내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집회를 다니시니까 안에서 누가 계신 분이 있어야죠, 그죠? 안살림을 또 책임져 주시고. 저희 집 사람은 자꾸 장로님들이 왜 사모님 안 모시고 왔냐 그래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우리 교회 반주자예요. 거의 19년 반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딱 예배에 비면 교회가 텅 빈 것 같아요. 빈집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회 다닐 때 저 혼자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 같이 교제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아내가 있으면 아내 얘기하시고 옆에 집사님이 계시면 집사님,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에게 장로님 다 장로님 덕이에요. 고마워요. 이렇게 한번 옆에 여보 다 당신 덕이야. 고마워. 두 분이 같이 앉으신 분 부부가 같이 앉으신 여보 다 당신 덕이야 고마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하셔야지 달라지는 거예요. 여보 다 당신 덕이야 고마워. 그냥 요즘 어제부터 갑자기 날씨가 좋아졌죠.
얼음 녹듯이 말이에요. 제가 저 스키장 있는 데로 이렇게 쫙 드라이브를 하고 어제 좀 다녀왔는데 눈 녹듯이요. 모든 시를 모든 문제가 그냥 다 녹아내려요. 여보 당신들. 여러분 관계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을 여러분이 존경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좋아하셔야 돼요. 목사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시고 우리 목사님은요 누가하고 이렇게 원수 맺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원래 같은 총회 소속이었는데 다 좋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잘 섬기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과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귀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사와 복이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은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 준비를 아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요즘에 한국도 뭐 국민연금이라 해가지고 은퇴 준비들 하고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퇴 준비를 뭐 건물 사놓는 걸로 많이 하던데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최고로 인기 좋은 남자가 건물주래요. 건물주.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더 높아요. 한국에는 건물주랍니다. 뭐 건물주를 그렇게 사놓는다 그러는데 다 은퇴 준비에 바빠요. 뭐 미국에서도 말이죠.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물론 여러분 다 세금 내시고 하시겠지만 뭐 은퇴 연금을 든다, 연금 모험을 든다, 또 뭐 IRA 무슨 적립을 한다, 여러 가지로 은퇴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퇴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 같이 종말에 대한 준비. 종말에 대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요 시작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역사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임하고 그리고 세상이 종말에 임해요.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개인의 종말이 다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기 지금 뭐 사랑하는 우리 손자뻘들 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지만 쟤네들이 뭐 5살, 6살, 7살 돼도요 언젠가는 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옵니다. 불로초를 먹어도요 죽어요.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요. 무관심해요. 여러분 종말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 은퇴 준비보다도 종말의 준비가 더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준비하고 살아야죠. 은퇴 준비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종말에 대한 준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한다 그럴 때 여러분 개인의 죽음, 종말에 대한 준비가 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개인의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합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준비하고 살아야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요
청와대 이 경호하는 이 경호원들이 한 가지 그분들에게 버릇이 있답니다. 예. 무슨 버릇이냐면 뭐 집에도 뭐 이렇게 하루 걸러서 들어오고 뭐 이틀 걸러서 들어오고 뭐 그런 날도 많겠죠. 그런데 이분들이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일 속내의를 갈아입고 그리고 출근한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무하다가 언제 누구에게 뭐 총을 맞든지 칼에 찔리든지 대통령을 경호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이 자기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자기의 속옷을 갈아입고 출근한다. 혹 자기가 변을 당했을 때 마지막 모습이 추한 모습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그 수고까지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속옷을 갈아입는다. 매일같이.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순서대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의 순서대로 가지 않거든요. 세상의 온 순서대로 우리가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같이 개인의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의 준비.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확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 늘 점검해야 돼요.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 믿음 분명한가?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네. 마지막 때 가가지고 아유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 곤란해요. 여러분 이단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접근하냐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단이 접근해요. 신천지라는 이단은 한 20만이 됩니다. 그 신도가. 그런데 그분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미혹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만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신 날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단에 우리가 한 번도 미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헷갈려가지고 말이죠. 뭐 어디에 갔더니 목사님 좀 이상해요. 손해가 여러분 막심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손해를 많이 봅니다. 시카고의 이 구세군 교회 제가 장사관이라고 목사님이죠. 장사관. 같은 장신데 이분이 캄보디아에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한번 그 선교지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리고 선교비도 전달하고 그러고 오는데 가서 보니까요.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가 너무너무 애를 쓰고 그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역을 하더래요. 애들도 조그만데 치근한 마음도 생기고 염려가 돼가지고 선교사에게 떠나오면서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혹시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왜냐면 선교사들이 무슨 뭐 특별히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하고 그러면 뭐 은퇴 준비 우리처럼 없거든요. 뭐 소설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에게 그래서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사후 준비가 확실한데 은퇴 준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뭐 미국 생활 꽤 하신 분이에요. 자기도 뭐 은퇴 준비해야 한다니까 뭐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러고 있는 차에, 그래서 그분을 걱정해서 물어봤는데 그 젊은 선교사는 그러더래요. 목사님 4, 5대책이 분명한데 은퇴 준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구원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 돼야 돼. 그게 개인의 종말에 대한 준비예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준비입니다. 세상의 종말, 하나님 심판의 때는 언젠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가 종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 신자는 불신자와 달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재림의 세상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도둑은 몰래 오잖아요. 언제 약속하고 옵니까? 어포인먼트 하고 와요? 뉴저지는 어포인먼트 하고 옵니까? 우리 시카고는 그냥 오는데 아무도 모를 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여서 그날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대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난리와 기근 말이죠. 불의가 득세하고 사랑이 식고 미혹하는 영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이런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말하는 나무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독립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1948년 5월 18일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졌죠.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웠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2000년 만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것은 종말의 가장 확실한 징조 중의 징조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시스라는 그런 여러분 단체가 나타나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조직을 하고 말이죠. 얼마나 지금까지 엄청난 전쟁과 그런 난리의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진압이 돼가지고.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이기 때문에. 그뿐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있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무슬림 선교를 하는데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선교지가 무슬림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새틀라이트 TV, 이 위성 TV가 발달해가지고요, 하루에도 크리스찬 위성 TV를 시청하는 무슬림들이 10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잘 알죠. 이란이 얼마나 아주 극단적인 여러분 무슬림 국가입니까? 그런데 이란 안에 15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어요. 지하교회로 모이고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는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인도에 하듯이 가정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교회가 4000교회 이상을 개척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전하면요, 무슬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개종한다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에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아, 종말이 정말 가까웠구나.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종말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 질문을 물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합시다. 깨어 있었느냐? 깨어 있었느냐? 깨어 있었느냐? 깨어 있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 여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깨어 있었느냐 물어요. 깨어 있었느냐? 성경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죠. 아가서에 봐도요 우리가 사랑받는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런 비유적인 모습을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간다 할 때 정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깨어있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 물론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 깨어 기도하는 삶이 뭐 기도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삶은요 그 이상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389페이지 요한일서 2장 15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 신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순결입니다. 순결이에요.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다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용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신부가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요 절대 신랑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은 뭐 이상해요. 남자들도 여자들도 너무너무 돈돈해가지고 말이죠. 예? 바람 펴도 좋으니까 돈만 많이 벌어오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이것도 종말의 징조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순결이에요. 순결.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어있는 삶은 뭐냐? 바로 이 신부의 순결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순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삶,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 순결은 어떤 순결이에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세상보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저보고 자꾸 그래요. 네? 목사님 자식보다 손주가 더 사랑스럽대. 목사님은 손주가 없어서 아직 우리 마음을 모른대. 그냥 뭐 손주만 생기면 아주 그냥 뿅 가요. 옆에 계신 권사님이고 자식이고 없어요. 손주. 이거 인생 졸업할 시간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신부의 영성을 지켜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는 삶은 깨어있지 못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삶, 우리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삶은요 사역을 많이 하는 것보다, 교회 개척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더 요구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깨어있는 삶이에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지 깨어있는 삶을 살아요. 그럼 기도는 뭐냐? 네, 기도는요,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네? 내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게 주님 깨어있게 해주세요.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은혜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깨어있으면요, 깨어있어요. 두 번째는요, 청지기로서의 준비입니다. 청지기로서요. 얼마를 남겼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늘 물어야 돼요. 나이가 20이든 30이든 70이든 80이든 90이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를 남겼느냐. 주님, 나를 지금 부르셔도 주님, 내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남겼습니다. 남겨서 주님께 보고할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남긴 양을 보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보상하셨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예, 충성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맡은 일에 충성하였는가, 그것에 따라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요,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 때문에 못해요. 나는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돈도 없고, 뭐 이래가면서, 나는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직분자들이 더 열심히 하시죠. 중직자들이 더 열심히 하시죠. 더 충성하시죠. 그런데 우린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장로도 아닌데, 난 권사도 아닌데. 여기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비교한 거예요. 충성의 가장 큰 방해물이 다른 게 아니라 비교의식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든지, 얼마나 맡기셨든지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남겨야 돼요. 남겨야 돼요. 주한장로교회 주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CBMC에서 만난 어떤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암이 걸려서 곧 돌아가시게 됐다고 해서 급하게 신방을 갔답니다. 갔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뵙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상하죠. 처음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내가 죽는다, 몇 개월 남았다 소식을 들으니까요, 한 달은 이상하게 그렇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그렇게 통증이 심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 달은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제발 죽을 때까지 통증만이라도 좀 없게 해달라고. 통증만이라도. 이거 내가 아파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한 달쯤 지나니까 기도가 바뀌더래요. 목사님, 한 달 지나니까요, 기도가 바뀌는데, 제가 벌써 이렇게 50대 이렇게 가면 애들 아직 시집도 못 보내고, 뭐 해놓은 것도 없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걱정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애들을 위한 기도만 나오더래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 우리 애들 좀 책임져 달라. 그 기도만 그렇게 축창 나오더래요. 그런데 또 한 달이 지나니까 기도가 달라지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죠? 그런데 주님, 내가 지금 주님께 가도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남긴 게 없는데 내 인생에 해봤자 내가 아주 미미합니다, 주님. 그런데 저를 이렇게 벌써 불러가셔도 됩니까? 이러면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다 우리가 놓고 간다 그러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살아야 될 게 지금 해야 할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돼요. 보고할 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저에게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보고거리가 준비돼야 한다. 왜? 반드시 청지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얼마 남겼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시고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언제서든지 얼마를 남겼습니다. 보고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누구를 섬겼느냐고 주님 물어보셔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역사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준비하면서 누구를 섬겼느냐 물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러고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느냐. 성경에 보면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뭐 저희 교회가 하는 지적장애인들이 가장 소외된 자들이 될 수가 있겠죠. 옛날 고대 사회는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남편이 죽고 나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요 생존의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외된 자가 누굴까요?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가장 소외된 자가 누굴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장 소외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구원받고 아무리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아무리 이 땅에서 병들어도 소망이 있는데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소외된 자예요. 가장 불쌍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누구를 섬겼느냐고 주님이 물어보실 텐데 복음으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 장애인들, 지적장애인들 한국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한국에서 다 그랬잖아요. 어디 지적장애인들 집에 있으면 밖에 내놓습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집에도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은 있었어요. 교회 안 데리고 와요. 창피해서. 어떻게 복음을 듣습니까? 쟤네들이 바본데 무슨 복음을 이해할까? 우리는 지혜가 있어서 복음을 듣고 이해를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완악하고 우리같이 무식하고 우리같이 악한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졌잖아요. 지적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시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우린 지적장애 사역하면서요 장애인들도 우리와 같이 성례에 참여해서 성찬식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의 방법이 달라요. 자폐증 환자들이 뭐 찬송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의요 경건의 모습을 갖추더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복음에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요 복음을 100번, 1000번, 10,000번씩 듣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무슨 잘못이 그렇게 크길래 한 번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어가야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다시 펴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미전도 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 나라와 열방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누구를 섬겼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교회가 정말 가장 복음에 소외된, 하나님의 사랑에 소외된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1100개 정도 남았다고 해요. 1100개 정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1100개 있다 그래요. 네. 지난 10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들이 한 1000개 했어요. 1090개. 그렇게 따지면요, 예, 여러분 힌두교가 인도는 힌두교가 거의 80%, 85%예요. 핍박 지수로 따져가지고 선교 단체들이 이렇게 레이팅을 하는데 핍박 지수로 따져가지고 인도가 전 세계에서 9번째 핍박이 심한 나라예요. 이건요, 강경 이슬람 국가 다음이 인도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려운 데서 저희가 1090개의 미전도 종족을 10년 동안 개척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짧게 잡으면 10년 후에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살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요, 얼마나 여러분 이 복음에 정말 진보가요,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노아 사역이 왜 가능한지 압니까, 여러분? 노아는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뭐 나왔죠? 예? 오늘 아침에도 하고 오셨잖아. 카톡 하시고 문자 하시고 다 하잖아요. 아니, 제가 미국에서 카톡 해도 중국에 있는 우리 노아 교인들이 다 카톡을 받아요. 뭐 위챗이라는 것도 있죠. 중국 사람들 하는 위챗. 문자로 다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야, 노아 무슨 집회한다, 전국에 금방 퍼져요. 종말의 때는요, 예, 기머거리가 복음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도요, 예, 우리가 모여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예, 믿음의 가족들 사랑 이러고 말이죠. 우리만 챙겨서는 안 돼요. 이제는 교회가 깨어서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예비해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준비를 하고요, 아멘. 청지기로서 남기는 삶을 살고요, 아멘. 정말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길, 그것은요, 남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아멘.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일에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보다 7배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목사님 세우셔서 지금까지 선교하는 일에 힘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시는 살을 더 불릴 듯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번 집회를 주님이 배설해 주시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시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정말 이제 주님 오시는 재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남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작은 자들,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넘치게 하셔서 정말 마지막 때 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